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고요. 이 여호수아 10장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태양아 멈춰라. 이건 우리 믿음 생활을 이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잘 읽고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항상 이 어떤 궁지에 몰릴 때 이 10장에 나온 여호수아를 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이런 말씀이 되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우선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5절까지 혼자 읽으니까 읽다가 아니 괜찮아요. 읽다가 목이 아프네. 다음에는 전도사님이랑 교독을 교독을 하면 한 반은 안 읽어서 힘이 좀 비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드느라고 좀 힘이 듭니다. 원맨쇼 하는 것 같이 하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그때라는 말이 1절에 나오잖아요. 이 그때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 그 형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느 때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1절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 그때 그런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아이성도 이스라엘이 함락시키고 큰 성 여리고 아이보다 더 큰 성 기브온도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화친하여 종이 됐다. 이런 소식까지 다 퍼진 이때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큰 성이었어요. 더 큰 성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근처 연합국 가운데서 제일 큰 힘이 있는 그런 나라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듣고 1절에서 예루살렘 왕이 듣고 2절은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듣고 두려워했어요. 이거 참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너무 두려운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구나. 두려웠어요. 두렵지만 자기의 힘을 믿고 예루살렘이 더 큰 성이니까 다른 나라는 망했어도 우리는 이길 거야. 그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나는 이길 거야. 그 하나님 이기고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다 하나님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나갈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고집부리고 이기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3절에는 많은 연합국들이 나오죠. 예루살렘 왕도 나오고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왕들한테 나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그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대진하고 기브온으로 먼저 기브온이 얄미운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너부터 죽어봐라. 그렇게 벌벌 떨으니까 너부터 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세력을 넓히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5 왕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루살렘은 아모리 족속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족속인데 나머지는 다 아모리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하고 바로 가까이가 다 아모리 족속이니까 예루살렘이 앞장서서 데리고 나가니까 그냥 아모리 족속의 5 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기브온을 치러 와서 연합국이 치러 오니까 기브온은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급히 자기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고 자기네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사면초가죠. 그래서 사람을 막 보냈어요. 길갈에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 속히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6절에 보니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해달라고 해서 전가를 보내고 여호수아 군대가 출동을 하는데 7절에서 12절, 11절까지 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슨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어려운 일에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7절에서 11절까지 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전투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은요, 이 사람들의 본부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본부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지금 전쟁을 나가고 있는데
기브온까지가 40km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3일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3일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막 기습작전을 소리 듣자마자 그대로 3일 길이고 또 이게 산지를 타고 계속 가야 돼요. 그렇게 험악한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온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면서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가는데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연합군으로 온 사람들 다 이겨야 돼. 이기고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다 연합국으로 지금 달려드는데 연합군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잖아요. 5나라를 다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 기브온을 이렇게 용납하다가 속임수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제는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됐겠죠.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호흡을 맞추면서 그 모든 매사에 승리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보세요. 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냥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7절에 여호수아는 즉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막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어. 그들은 뭐 밥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못 당한다. 네가 다 이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이 여호수아 속에 충만하면서 여호와는 그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9절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어. 3일 길이고요. 걸어서 3일 걸리는 곳이고요. 그것도 산악지대를 통과하면서 가는데 밤새워서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루도 안 돼서 그들에게 습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막 이 군인들이 먹지도 않고 우리 군인들 무슨 특별 훈련 받는 군인들을 보니까요. 몇 날 며칠 안 먹어도 힘을 내고 어떤 때는 잠을 안 자도 그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잠을 안 자도 그 훈련을 이겨내고 밥을 안 먹어도 정신적으로 막 버티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먹기는 뭘 먹어요? 또 그들이 잠도 못 자잖아요. 밤새도록 올라가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투를 이기려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여호수아 군대들이 막 전쟁에 막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지쳐갖고 막 배가 고파갖고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사명을 다 마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노력한 거 나오죠. 10절에 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밤새도록 여호수아 군대는 노력하고 기브온까지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나타난 군대를 보더니 이 연합군들이 오합지졸처럼 다 지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군인들을 패하게 했는데 적군을 패하게 하는데 정신적으로 그들이 무너지든지 그들은 벌써 저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진영이 길갈인 거 아는데 어떻게 빨리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벌써 무너졌어. 그래서 막 도망가. 근데 여호수아는 크게 그들을 살육하고 추격전까지 벌이면서
여호수아 군대는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하고 가는데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그들이 죽었어. 이 적군들이 죽는데 11절 결론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우박이 내리긴 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우박이 크게 내리는데 얼마나 우박이 큰지 그냥 큰 돌덩어리 맞는 것처럼 우박 한번 맞으면 다 내진탕으로 다 쓰러져 죽어. 그런 그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기록을 했어요. 직접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가 칼로 쳐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군인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네들의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12절까지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각 절에서 있잖아. 여호수아는 떠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고 여호와께서는 그 적군들을 패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추격하고 하나님은 또 막 도망가는 적군들을 우박덩이로 하나님이 더 많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힘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밤을 새워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그 모든 군대들이 먹지도 못하고 이 전쟁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더 몇 배로 도와주셔서 이제 그걸 이기게 하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자기 사업을 잘하려고 애쓰고, 자기 일을 잘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갖고 더 크게 성공하도록,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가 11절에서 볼 수가 있죠. 시간 없으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선포하는 큰 믿음의 기도. 여호수아의 이 멋진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거 배우면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12절에 이런 그 전쟁이 한참 막 무르익어가고 이스라엘이 이겨가고 이럴 적에 여호수아가 발견한 한 가지 문제점은 뭐였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 이 전쟁이 막 너무 이기니까요. 안 먹어도 이 사람들은 힘들지도 않아. 힘이 펄펄 나. 지금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시간만 더 확보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이겨가고 있는데 해가 하루가 더 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해가 지지 않아야지 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해가 딴 날보다 더 길게 떠 있었으면, 이게 바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막 큰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기도를 못해? 내가 태양한테 명령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데 막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아요. 이 전쟁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무엇?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창조적으로 생각난 것은 어두워지면 안 돼. 어둡기 전에 완전히 이겨야 돼. 그럴 적에 태양아 멈춰라 하는 이 기도를 이 여호수아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 접수했어요. 아모리 사람을 다 이겨, 연합군을 이겨.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 아랜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듣고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런 말을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를 했더니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 전쟁에 완전 승리하기까지 태양은 밝게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살의 체계, 이것은 지금도 발견할 수 없는 책인데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나 큰 영웅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책인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서를 쓰기 전에 있었던 그들의 그 역사책에 이런 기록이, 여호수아 이 전쟁, 기브온에서 싸웠던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그날 태양은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놀라운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놀라운 기도, 여호수아도 평생에 이런 기도는 처음 한 번 했겠죠. 이런 놀라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종류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 정말 터무니없는 기도죠. 이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도 해보지 않은 기도. 태양아 멈춰라.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뭐 들은 거지? 아군도 적군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태양아 멈춰라 했는데 그때는 아직은 태양이 이제 밝게 빛나고 있었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웃었을 거예요. 전쟁 도중에도. 아이고, 기도도 참 별 희한한 기도를 하네. 어떻게 태양을 보고 명령을 해? 그렇게 하고, 만약에 태양아 멈춰라 하고 기도했는데 평상시처럼 한두 시간 있다 태양이, 해가 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망신스럽잖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 그렇게 했을 텐데 여호수아 장군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태양을 멈추게 한 날은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향해서 감히 멈추라고 한 그 기도. 그때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가 쓸데없이 태양아 멈춰라 하고 이날에 이게 필요했으니까 이런 기도를 했지, 우리가 평상시에 태양 멈춰라고 기도할 필요 없죠. 우리는 거꾸로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불면증은 떠나가라. 오늘 밤 잠을 잘 자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우리 당한 그 상황마다 다 다른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믿음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막 죽겠다. 아이고, 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껌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는 습관이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은데도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못된 말이야. 그래갖고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바꿔서
그게 습관이 된 그 말을 우리가 바꿔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잘못해갖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속상하게 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기를, 이거 가나안 땅에 뭘 들어간다고 정탐한다고 갔다 와서는 땅은 멋있지만 거기 땅 사람들 너무 키도 커, 너무 성들이 견고해, 아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거기 못 들어갔다는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다 죽을 거야, 우리 전쟁 괜히 시작했다가는 우리 자손들까지 다 종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식들도 죽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울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 너희들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 입에서 쏟아낸 그 말대로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오히려 그 말에 책임질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살아남아갖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중요시 여깁니다. 말을 중요시 여기는 말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와 함께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구나.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마음속에 하나님을 100%, 200%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 찼어요. 믿음 충만이야.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 전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잖아. 내 하나님은 누구셔? 우리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잖아. 달을 만드신 분이잖아. 온 우주의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지금 태양이 멈추는 그 일만 있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태양에게 감히 명령, 태양아 멈춰라. 그럴 적에 우리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 놀라운 선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말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잘한다 여호수아, 우리 하나님이 박수 쳤을 거예요. 여호수아 잘한다. 네 믿음이 지금 최고로 올라가 있구나. 나는 그런 믿음을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여기 읽을 때 너무 신나고 그 믿음 나도 배워야지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걸 신약에서도 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예수님 그냥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하니까 예수님이 깨갖고 그들을 꾸중했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을 깨워서 기도를 해갖고 살아났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예수님 그때 화내셨어요. 제자들한테 징징거리면서 죽게 됐다고. 죽기는 뭘 죽게 돼? 너희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바람아 잔잔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바람 보고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람아 잔잔해라, 바람은 멈춰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 봐요.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어요? 죽어서 나흘이 돼갖고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불렀잖아요. 나와라. 어떻게 나와요? 나사로가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내 말을 늘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 나오라니까, 죽어서 썩은 나사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갖고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기도, 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커져갖고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는 것도 공허하게, 믿음도 없는데 병은 나서라, 이거는 무너진 사업은 일어나라, 믿음도 없는데 의심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주님은 하시고 말고, 천지를 창조한 그 주님이 하고 말고. 그래서 저도 아팠을 적에 외과적인 병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내 몸을 만드셨는데 그게 외과든지 내과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면은 다 낫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루 기도했는데 나아서 내가 너무 놀랍고 감사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이제 이거는 초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그래서 이 말에 임할 때 종양이 만져져요. 뇌종양 붙잡아요. 이 악한 종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사라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나에게 온 이 종양, 만져지는 어떤 질병의 그 덩어리, 그런 거 다 없어져라, 사라져라. 그리고 집안이 맨날 빚져. 그럼 그것도 기도예요. 이 빚지게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은 이 집안에서 떠나가라. 뭐든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건 다 떠나가라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갖기 원할 때 태의 열매가 맺힐지어다. 태의 열매가 맺힐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뭐든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될지어다.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씩씩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선포하는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하지 말고 이제 큰 믿음으로 서서 그 기도 제목, 정확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은 해결될지어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이루어지라고 큰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 우리의 믿음의 목소리를 듣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각 가정에서, 각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의 놀라운 기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 한 가지 잘 배우게 도와주셔서 태양아 멈춰라. 태양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멈추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배짱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벌벌 떨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것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것들은 내 앞에서 사라져라,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라고 또 선포하면서 기도해서 여호수아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배워서 모두들 승리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